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현재 포항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서임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부흥 강사시고 아마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오래전에 서임중 목사님 부흥회에 한번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위임 목사로 재직 중에 교회를 크게 이제 건축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제 크게 건축해서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이신데,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교회 카페를 이제 이쁘게 세련되게 초현대식으로 이제 멋지게 카페를 꾸몄답니다. 이제 문제는 너무 카페가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지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카페 카운터에서 본인이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뭐 추첨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데, 이 서임주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딱 낸 거예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얼굴이 일단 예뻐야 되고 몸매가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기준을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냐.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얼굴이 안 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도 봉사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더 충격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 염려하실 거 없다고, 카페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까지 벌어지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인들끼리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잡음도 분란도 상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가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은 서로 신뢰가 있었고요, 또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원이 뭐냐면 바타흐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신뢰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삶이라는 걸 큐티집 잘 아시죠? 그 생명의 삶 큐티집에 믿음이라는 영어, 이게 faith라는 영어인데, 이 faith라는 스펠링을 풀이해 놓은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좀 좋은 글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 faith의 그 첫 번째 영어 단어가 F인데,
이분이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forsake라고 풀이를 한 거예요. 버리다, 포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 스펠링 A는 all, 전부, I는 I, 나, 그리고 T는 take, 취하다, 그리고 H는 him, 그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취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저자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을만을 따르고 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풀이해 놓았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믿음인가, 어디까지 믿는가 일 뿐이지 어느 대상 누구나 다 항상 신뢰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에 따라서 사물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달리 보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차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다리를 지나갈 때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각자마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출세기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자신하며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또 뭐라 그래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장을 해요. 신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무신론자들도요, 하나의 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신이 없었으면 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각양각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냐, 또 내가 얼마큼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라는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은 학문적으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하고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연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연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연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과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상의 모든 일을 재수 있으면 잘 되는 것이고 재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우주론적인 세계관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신의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모든 일과 만남은 다 우연으로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은 그 어떤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를 만난 거 아니고 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배우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아내이고 남편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배우자가 더 귀하고 또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 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연의 세계관에서는 그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믿음과 세계관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책임성이 없어요. 다 누구 탓하는 줄 아십니까? 조상 탓하고, 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웃 탓하고, 자기의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운명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인과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업보의 세계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과 세계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섭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 말은요, 세상의 모든 만남과 일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아무런 저항 없이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섭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섭리의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해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로마서 전체를요 한 구절로 딱 줄인다면 이 17절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천주교가 공로사상을 주장했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 구도자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더 나아가 내 물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적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네 자로 줄이면, 요약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only faith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어떤 믿음이길래 이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놀라운 능력이 왜 오직 믿음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강사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막 강요를 하죠. 그러면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노력할 때는, 내가 연구할 때는, 내가 공부할 때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오직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요, 전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지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나는 나를 보아도 폐기된 인생,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종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예외 없이 다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내 수행을 통해서 착한 것만큼 얻는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타협 종교래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행한 예전 과거의 도덕적인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유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강압적입니다. 의도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나된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산 장사하는 데라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다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폐기된 인생인 거예요. 유기된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또 선택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강압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 쫓겨나서 처가살이를 40년을 또 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목축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거예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내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가 서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만난 그 만남과 그 시점과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소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절망의 삶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의 소명의 삶이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모세와 아브라함은 나아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스덴 집사가 돌로 쳐 순교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 바울이 증인으로 섰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똑같이 죽임을 한 그 동조자가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런 사람도 선택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삼아 주셨어요. 바울의 일생에 그의 마음의 심령을 움직였던 유일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강권적이며 일방적이며 선택적이며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도덕적으로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복음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 그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강권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저항 없이 미안함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전적인 조건 없는 선택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심리적 저항이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보아도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소서. 그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며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신비함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질병조차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수용할 능력이 생긴다는 건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에도 넘어졌고 불에도 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사단의 가시가 뭐예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면 어쩌합니까? 건강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그 후에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의사 누가를 붙여줘요. 완벽하게 고쳐주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질병도 주셨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무조건 승승자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야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일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죽음조차도 받아들여요.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로마에 죽으러 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을 알면서 찾아가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죽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죽음조차도 수용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겠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선택도, 어떤 하나님의 강압도 다 받아들이는 수용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그의 영혼을 살리며 그를 구원시키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 칭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지나온 인생을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것. 나에게 오직 믿음이 떠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 내 믿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고 하시고 그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가슴 펴고 떡딱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게 하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강건함이며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를 아무런 정 없이 받아들인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제 인생 되게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택과 강건함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강건하심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